자, 우리 11장, 12장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 헤아레라고 하는 말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두 마디가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헛되다. 근데 어떤 사람이 헛되냐 하면 헤아레. 제가 헤아레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생에 대하여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또 헛되니. 여러분, 오늘이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되돌아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 쓰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 분노하고 또 그 내 속에 있는 화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드러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헛된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됨이 어떤 사람에게 헛되냐 하면 헤아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인생만큼 헛되고 허무한 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정말 너무 헛되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고 헛돼요. 그런데 전도서가 이제 오늘 11장과 12장에서 결론을 맺을 때 헛되지 않은 거 하나 있다. 헛되지 않은 거 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오늘 저는 세 마디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 마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뒷부분부터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우리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세요. 앞에 화면도 좀 띄워주시고요.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이 한마디가 전도서의 결론이면서 전체 주제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일의 결국이 뭐예요? 헤아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지지고 볶고 아웅다웅하고 막 그것을 꼭 쟁취해내려고 막 손에 붙잡으려고 애를 써서 딱 붙잡았는데 붙잡고 나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거죠. 별것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깨닫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 아주 유명한 어떤 스님 한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많이 들어봤죠? 부질없대요. 그냥 헛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부질없는 게 아니에요. 헛된 게 아니에요. 왜 헛되지 않은 줄을 오늘 이 11장과 12장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결론인데 그 첫 번째 결론이 뭐냐 하면, 자, 일의 결국을 다 듣지 않았냐? 일의 결국.
지난 우리가 10장까지의 모든 내용들 참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사는 모든 삶에 대하여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되지 않은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13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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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의 본분은 마땅한 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나이가 들수록 평준화된다 그러더라고요. 평준화된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한 70쯤 되면 옛날에 이뻤던 사람들도 별로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좀 못생겼던 분들도 70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인물의 평준화가 된대요. 80쯤 되면 경제력의 평준화가 된대요. 있는 사람도 아프고 없는 사람도 아프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80쯤 되면 다 평준화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져요. 70 되면 인물의 평준화, 80 되면 물질의 평준화, 90 되면 뭐의 평준화인 줄 아세요? 죽음 앞에서의 모든 고민의 평준화. 90되면 고민이 없어진대요. 그때까지 꼭 고민 없어질 때까지 사신 다음에 간증해 주세요. 진짜 없어지더라 이렇게.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90쯤 되면 고민 없어진대요. 믿어보시죠 뭐. 그런데 우리 인생에 본분이 있어요. 마땅한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고 소멸되지 않는, 정말 헛되지 않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헛되지 않아요. 자,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9절. 1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밑줄 그으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하나님이 너 심판할 거야. 너 네 맘대로 살아. 청년의 때 즐거워하고 노세 젊어 노세해. 그러나 너 반드시 기억해. 심판의 날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헛되지가 않아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내 남은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자, 우리가 성경을 몇 절 좀 더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1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과 악, 이거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떤 게 악한 건지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의인지를 반드시 뭐 하시겠대요?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이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게 하려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삶에 그냥 턱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아유, 정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드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임 속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책임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날 힘들었지만 또 여전히 힘들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 거구나,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11장 9절이 너 청년의 때 즐거워해, 너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자,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두 번째는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 어떻게 해요?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12장을 보면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이게 뭐냐 하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는 이제 3절부터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런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가 뭔지, 그게 뭐냐 하면 늙고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 한대요? 떨 것이며, 또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적을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은 손과 발이에요. 근데 손발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없으니까 떨게 돼요. 노인분들이 손발을 떠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뭐냐면 허리예요, 허리. 이게 허리에 힘이 있어야 그냥 잘 걷고 일도 잘하고 하죠. 근데 이게 구부러진대. 맷돌질 하는 자들이, 이게 뭐냐 하면, 맷돌질은 우리 몸의 맷돌이 어디예요? 치아예요, 치아. 이게 맷돌질 하는 것들이 점점 적어진대. 왜냐하면 이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가. 아이고, 그냥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사이에 뭐가 그래 자꾸 끼어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 젊어요. 네, 여러분들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예요. 네. 그리고 너무 잇몸도 기운이 없고 그냥 잘 아프고 흔들리고 빠지고, 맷돌이 믹서기가 다 무뎌져 가지고, 이게 젊을 때는 막 여러분 그랬다며요. 돌도 씹었다며요.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맷돌이 기능이 점점 쇠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이 뭘까요? 눈이에요, 눈. 근데 그게 점점 어두워진대.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고, 그죠?
예.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예.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죠.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의 소리로.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는 것은 귀예요. 귀가 점점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거는 뭐냐 하면 젊을 때는 누웠다 하면 막 코를 골고 깊은 잠을 잤는데, 이게 이제 점점 여러분 밤에 가끔씩 깨세요? 그럼 아하,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네? 현희아 전사님 자꾸 깨나 보다. 그게 이제 새 소리에도 깨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예. 전에는 노래도 잘 불렀고 목소리도 카랑카랑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찬양대회에 다 참여하셔야 돼요. 얼마 안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예? 그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온다고요. 오늘 저녁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가. 근데 준비가 안 됐어도 오늘 마지막 기회니까 한 번 더 신청을 할 기회를 드려도 돼요? 네, 된대요. 네, 이렇게 좀 하세요. 오늘 제가 좀 특송을 하려고 그래요. 밤에 이거 깜짝 쇼 하려고 했는데 공개를 하게 됐네. 근데 강용기 집사님이랑 둘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전에 한번 헌금송 했었잖아요. 좀 자꾸들 하라 그래서, 원래 그게 인사말로 하는 줄 제가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어요. 한 곡만 딱 준비했어요.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본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예, 그래도 못 이기는 척하고 앵콜을 하라고 그러면 한 곡 더 하자고 2곡 준비했어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좀 약간 엉뚱하죠, 그죠?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럴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맷돌 가는 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있게 뭐를 씹어 돌리고 그냥 그냥 들 씹힌 것도 집어 삼켜도 소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맷돌. 근데 맷돌이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그것조차 안 돼. 예? 이거는 이래서 못 먹고 이거는 이래서 못 먹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봐봐, 곧 이런 날이 와. 그러니 네 인생을 어찌 무책임하게 살 수 있겠냐. 여러분, 엄마가 지난 한 해 삶이 고단하고 속상하는 일이 있다고 애들 양육하는 거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아빠가 직장에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고 에이 여기만 아니면 또 일할 데 없어 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권사가 됐더니 그냥 내가 이런 일도 시키고 저런 일도 시키고 뭐야 이거, 그러면서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청년의 때는 젊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목자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곧 문들이 닫히고, 이게 눈이 어두워지고, 또 밖에서 들리는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게 귀가 어두워지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도 잠이 깨고, 이건 우리가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쉽게 자다가 깨지고, 이런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중간에 한번 봅니다. 5절이 좀 길죠, 그죠? 5절 다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뿐이니라. 느낌이 있죠? 예,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죠? 조금만 설명을 하면 그런 자들, 그러니까 맷돌도 무뎌지고 뭐 창문도 어두워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혹시 넘어져 가지고 이게 뼈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다 무서운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고, 이 살구나무는 우리 머리를 의미해, 머리카락을 의미해. 여기서도 봬도 벌써 꽃이 피신 분들이 있어요. 하얗게 예뻐요. 예. 이게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게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예요. 요즘 뭐 염색약이 좋아가지고 다 꽃이 피려 그러면 다 못 피게 막 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염색하신 분들 제가 하얗다고 상상을 해보니까 여기서 지금 다 꽃이 폈어요. 예. 이게 살구나무 꽃이 피고, 결국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메뚜기도 짐이 돼. 메뚜기가 그 벼이삭에 올라앉아도 이게 벼이삭이 안 부러질 만큼 가볍잖아요. 근데 우리 어깨에 메뚜기가 앉는 것도 짐이 될 만큼 기운이 없어질 때가 온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 하면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근데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1절 그러니까 11장 9절 맨 끝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 문장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야, 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인내하지 못했어? 이렇게 이 말을 들을 때가 있다고요. 너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왜 없었어? 네가 지체를 사랑한다며 사랑의 수고는 왜 하지 않았어?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져. 이 떡이 여기 있던 이 떡이에요. 이걸 물 위에 던져, 흘러가는 물에다 이렇게 던져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오늘 좀 시간이 갔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떤 왕국에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가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그만 떠내려갔어요. 그 왕자가 막 물을 먹으면서 막 떠내려가면서 막 죽을 위기가 처해졌어요. 그런데 그 강이 워낙 폭이 넓고 물이 많아서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한참을 거의 막 그 맥을 놓고 떠내려가다가 뭐가 턱 걸려 보니까 커다란 바위가, 강 한가운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바위에 기어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강 한가운데 있어요. 이쪽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만 왕자는 그 자리에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 겨우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왕은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왕자를 찾으려고 강을 샅샅이 뒤졌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이렇게 배나 혹은 또 잠수 장비나 이런 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강 주변을 아무리 뒤져도 왕자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이 거의 아이고 우리 왕자가 죽었구나 하고 거의 포기할 때쯤 이 왕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바위에서 거의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이쪽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이쪽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딸랑 자기 몸 의지할 정도밖에 안 되는 요만한 바위 위에 자기가 거기에 몸을 의지해서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기서 뭐가 하나 떠내려오는 거예요. 저게 뭘까? 그 정신없는 사이에도 바위를 향해 자기가 떠내려왔던 그 물길로 쭉 뭐가 떠내려와요. 손바닥만 한 게. 보니까 누군가가 가죽 주머니에다가 떡을 한 덩어리 넣어가지고 물에 버렸나 봐요. 왜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자가 그거를 얼른 잡았어요. 떡이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그걸 그 물에서 건져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그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기운이 났어요. 그래서 용기가 생긴 거죠. 내가 힘을 다해 수영을 하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겠구나.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아. 기운이 아직 좀 약해. 그런데 또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건져서 먹었던 그 떡덩어리랑 똑같은 떡이 또 떠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떡을 물에서 건져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왕자가 또 떠내려오는 떡을 또 건져서 먹고 또 기운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강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 그 위험천만한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어요. 임금이, 왕이 거의 포기할 때쯤 이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왕자, 어떻게 된 일이요? 예, 아버지, 제가 급류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떠내려가다가 뭔가가 걸려서 보니까 바위였습니다. 잠깐 정신을 차리고 그 위에 기어 올라갔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물에 뭐가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건졌더니 떡이었습니다. 그걸 건져 먹고 또 한참이 지난 후에 또 물에 보니까 또 떡이 떠내려와서 그거를 건져서 먹고 기운을 내서 제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왕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누가 이 떡을 강에다가 던졌을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가지고 다시 군사들을, 이번에는 왕자를 구할 군사들이 아니라 누가 그 떡을 강에 그렇게 던졌는지를 찾아내라고 군사들을 풀었어. 그랬더니 어떤 마을에 어떤 어르신이 옛날부터,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마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떡을 강물에 던져봐. 반드시 그 떡이 너에게로 돌아올 거야. 이게 어른들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처럼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었어요. 이 사람은 순진하게 그걸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떡을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강에다가 던진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떡 때문에 왕자가 살아 돌아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중동 지역에 여러 나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마 솔로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장 1절,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뭐냐면 선행을 의미해요. 선행. 밑줄 그으세요. 선행. 특별히 여러분, 구제하는 선행을 의미해요. 구제하는 선행.
누군가를 위하여 선을 베풀고 누군가를 위하여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내 소요된 것을 나눠주고, 이게 선행이에요. 네가 강물에 던지는 것처럼 그게 없어지는 것 같고 소멸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야. 네가 한 그 착한 일, 네가 한 그 선행. 그런데 여러분, 이 11장과 12장은 구조적으로 볼 때 누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냐면, 제가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해 아래서는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헛되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 이 선행이 어떤 선행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물에 던져라. 허무해지는 것 같고 소멸되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네가 다시 찾게 될 날이 있을 거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될 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 태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 떡이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도서를 다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행가 가사로 볼 때는 얼마나 허무해요. 삼각지 로타리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나그네.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허무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때 여러분, 결코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칭찬받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